할렐루야. 2020년 8월 2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음성 속 큰 뜻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가를 갈멜산 위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결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이 밝혀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것을 보며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역시도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가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이세벨의 얘기대로라면 엘리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엘리야는 5일 길 정도 걸리는 이 먼 길을 단 하루 만에 도망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갔던 곳,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 이 브엘세바는 지금 엘리야와 아합이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가게 된 계기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브엘세바의 연 강수량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선인 200mm였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의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바로 네게브 광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브엘세바에 함께 온 사환을 두고 자신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죽음의 길로 하루길 더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네게브 사막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사막은 1시간만 서 있어도 열사병으로 죽을 만큼 무더위로 유명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이 네게브 사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미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는 눈에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는 쌀이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많이 없는데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40일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동굴에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3년 6개월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가슴 떨리는 대결을 펼치는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게 되고 이제는 자신마저도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보면서 좌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어 호렙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위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친 뒤에 이제는 커다란 지진이 몰려왔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큰 지진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 온 산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불꽃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꽃도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실패하고 끝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사엘은 이후 아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고요. 예후는 이후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졌으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이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커다란 일을 경험한 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신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뜻을 세밀한 음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을 혼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가길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달리 위대한 자들의 소리와 일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7,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보며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 강풍이나 지진이나 또는 커다란 불꽃같이 크고 위대한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난리와 난리, 정말 무성한 소문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